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아합의 그 아들 시대에 있었던 모압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서의 관점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전쟁은 사실 그 성서 고고학계에서는 그 자료가 나와야 그 시대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오히려 성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는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뭐 이런 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뭐 소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유다에 대한 기록은 주로 8세기 그 히스기야 때부터 이렇게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 이전에는 뭐 역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내용이 모압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사라고 하는 왕, 메사석비라고 하는데 메사석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실제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건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그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었고, 3장에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떠났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12해 동안 다스렸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독특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맞는데 그의 부모와는 같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업적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상 자체는 아니에요. 바알 신상은 이 아들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이 9장에서 죽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세벨 살아있는 동안 건들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을 따라가 제사하고 점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상은 그 종교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냥 여기에 바알 제단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바알 신상 옆에 세우는 어떤 상 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 무너뜨린 것만 해도 정말 큰일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바알 종교가 강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한 죄는 따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계속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그 일들이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범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모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들리지만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한 죄, 북이스라엘이 생성 초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왜곡하고 정말 그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혼합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북이스라엘의 양쪽 끝에 베델과 단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고 성전까지 내려가지 않고 좀 내려오다가 베델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옛날부터 정부가 시키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비판 없이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택시 탔더니 정부가 하는 거 반대로 살면 잘 산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한 유일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통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 그런 어용 제사장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여호와 제의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하는 짓은 바알 숭배나 가나안 종교를 섬기는 것이나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실제 가나안 종교가 매우 성적으로 음란한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반쪽도 되지 않은 북이스라엘에서 반쪽도 되지 않은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로보암이 죽은 지 60에서 7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더 이상 같은 왕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처음에 딱 그렇게 만들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또 틀렸다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문제를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문제에서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장 1절 시작하면서도 하는 말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10만 마리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의 배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쭉 돌아봤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쟁하자라고 군사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함께 치러 가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친족 관계였으니까요. 그리고 형제 국가인 에돔 왕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다 이게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모압도 형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멀리 뒀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모압이 자신을 배반한 것을, 자신을 섬기는 것을 그 배반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가 말하고 싶었던 어떤 관점이 이거예요. 사람의 배반은 그렇게 잘 알아차리면서 자기의 경제적 기반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왜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배반을 보고 분노했다면 자기가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어도 나의 문제는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그렇지 예수님은 남의 허물은 티고 나의 허물은 눈 속에 있는 들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 지적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라고 항상 말씀하신 거죠.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면 1차적으로 그때는 나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남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분노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의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남의 배반에는 분노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는 우리의 배반에 먼저 아파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출정을 했는데 7일 가고 나니까 군사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모압이 바로 옆인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에돔 땅으로 밑에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 장애물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같은 경우 그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 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신의 이름을 구별해서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신인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함부로 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정확한 그 발음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신, 그가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누구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전쟁을 함께한 것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이 필요하고 자녀를 생산할 때는 아세라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여호사밧과 함께 이 전쟁에 출정했는데 여호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았으면서 이때는 또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습관이 그랬습니다. 부강하고 잘 나갈 때는 바알 섬기고 아프니까 2장에서 본 것처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1장이군요. 바알세붑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자꾸 자기에게 자기 듣기 싫은 말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바알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또 필요할 때는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될 때 내가 부르짖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혼합 종교의 문제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따라서 분노하고 음란하고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그래 내가 성경을 얼마 읽었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자부심은 있지만 성경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을 바꿔보고 생각을 바꿔보고 다른 사람을 기존과 같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좀 다르게 대해보고 이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혼합 종교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주일에 와서는 여호와를 부르짖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죽을 것처럼 하십니까? 여호람이 보여준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더 열심내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일을 따라서 하는 일이 더 많고 성령을 따라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기보다 여전히 육체를 따라 정죄하고 파당을 나누고 육체의 열매를 맺어갈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감사한지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절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그 믿음 잘 유지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합 종교의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하나씩 변화시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뿌리 내리고 또 잘 정착하고 우리가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 준비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청년들 또 가정도 이뤄야 됩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군대 간 자녀들 우리 동선이, 동준이, 성주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